네, 말틴 루터는 그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소위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함을 얻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나 이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의 요목들을 95개나 적어서 비텐베르크 대학이면서 성당인 이 정문 앞에 붙이고 소위 위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가 탄생한 것인데요. 오늘 이러한 뜻깊은 날에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의 신앙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의 이 종교 개혁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시야가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 거기 1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으며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 아직 젊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12년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시작하였다. 예, 요시야는 유다 나라 제 16대 왕으로서 아버지 아몬 왕이 일찍 세상을 떴기 때문에 나이 8살의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다가 약간의 나이 39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는 유다나라 최후의 이 선한 왕으로서 당시 유다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 패망을 질주해가는 이런 시기에 남쪽 유다나라를 잠시 동안이나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런 선한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의 신앙은 무엇인가? 거기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십시다. 2절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요시야의 신앙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쫓았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그랬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르게 행동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바르게 살았다는 것은 신앙의 양심을 똑바로 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곱게 살았음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요시야 왕이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성품면에서 그 손의 행사가 다 정직하시고 또 그 판단도 언제나 정직하게 내리시는 분이시죠. 대개 사람들은 이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의 양심을 똑바로 써서 바르게 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요시야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보는 것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 왕은 그야말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런 악한 왕들이었지만
이 조부나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요시아는 이런 좋은 신앙의 면모를 갖게 된 것은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동했단 말. 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동했다는 건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범사를 올바르게 행동했다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와 또 좋은 것을 누리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이런 좋은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유다 나라의 이 남쪽 유다 나라의 3대 선한 왕을 꼽는다고 하면 첫째는 이 아사 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 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요시야 왕을 들 수 있는데 이 왕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은 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다는 것, 즉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미국의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켄터키의 조그만 산골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이 귀한 신앙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변호사로 일할 때 어떤 사람이 사건을 가지고 찾아와서 자신의 사건을 변호해달라고 찾아왔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사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산이 그야말로 전혀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에이브라함 링컨은 진실하고 솔직하게 그 사람에게 승산이 없는 재판이니까 이 포기하라고 권했지만 그 의뢰인은 더 많은 재물을 제안하면서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활 문제를 책임지기로 약속받은 사람이니 그런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미국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남북전쟁 전에는 흑인들이 소위 주민등록권, 시민권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 흑인들도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인권을 주장하다가 그들에게 시민권 결국은 이 흑인이 말하자면 아마 백인들이 쏜 그런 총탄에 맞아서 암살당합니다. 워싱턴 DC에 가보면 링컨 메모리얼 센터라는 게 있어요. 관광객들이 거기 오면은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곳인데 저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뭐 링컨의 발가락을 만졌더니 발가락이 아주 반질반질하고 특별히 흑인들은 자신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자유를 쟁취하게 한 위대한 왕이라고 숭상하면서 아주 뭐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란 말. 링컨은 한마디 말하면 정직한 삶을 살았고 또 그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아주 정직의 대명사랄 만큼 정직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요시아 왕의 두 번째 신앙은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으며 다윗의 길이란 게 도대체 뭘까? 거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으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쫓아 오직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하였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 예, 여기 자세히 보면 지금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가운데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다윗의 길을 제시하는데요. 8절에 보십시오.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게 주었으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신앙, 두 번째는 온 마음으로 나를 쫓아,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신앙이고, 세 번째는 오직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했던 것처럼, 그런 것 보니까 다윗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단 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는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는 신앙. 뭐 그저 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취미나 그저 단순한 종교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고 그 명령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한 그런 신앙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거기 또 열왕기상 9장 4절 5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열왕기상 9장 4절로 5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이 순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내게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후손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순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한 것 보니까 다윗은 아주 순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고 또 하나님이 명령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런 아주 좋은 신앙인데, 이 요시야 왕이 그 조상 다윗의 신앙을 계승해서 따라간 거예요. 참 좋은 신앙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부터 이 240년 전에 존재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사는 나라였는데, 이 1776년인가요?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이제 나라 국권을 수립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 들어온 그 미국인의 이 조상들은 말하자면 청교도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간 아주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의 이 좋은 신앙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강한 나라가 됐단 말. 그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많은 이 연약한 이 민족들을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 미국은 이 청교도의 신앙, 청결교도들의 이 좋은 신앙의 길을 다 버리고 점점 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다 말은 하는데 주일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성 결혼을 아주 합법화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마약이 성행하고 팽창하는 죄악이 관영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징계하시고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요시아와 같이 다윗의 길,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그리고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좋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요시아의 신앙은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기 2절 하반절에 그랬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요시아 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야말로 정의대로 바로 행동한 거예요.
사람들이 좀 치우치기 쉽단 말이에요. 대개 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 좌우로 치우치기 쉬운데 또 인정으로 기울어지기 쉽고 또는 재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이 치우친다면 그 나라가 견고할 수 있겠냐는 말. 요새 뉴스 들어보니까 뭐 최순실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등장해가지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고 했어요. 이 여자가 이 비선 실세라고 하는데 이 비선이란 말은 몰래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관계를 가리킵니다. 대통령이면 청와대 비서실 있고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있으니까 정당한 법과 질서를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해야 되겠는데 아니 뭐 비서진들도 다 무시하고 내각들도 무시하고 어떤 이상하게 생긴 여자 하나고 이 교통을 한 모양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대통령이 한쪽 이상한 곳에 치우치니까 나라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또 야당은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이 말하자면 이 전국의 흐름을 주도권을 잡으려고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건 특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좌우물편. 어느 사람은 이 편견이 좀 심해가지고 자기에게 좀 좋게 말해주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정없이 간까지 내줄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 다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격과 기질이 그러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라.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말이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뭐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멀리 한다면 그 죄대로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이 균등하게 사랑하고 또 모든 질서와 제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경영도 해 나가야 할 거고 국가도 경영해 나가야 할 거예요.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신방하는데 대신방 기간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처녀가 하나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잘 댕겼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주일학교 반장 선생님이 언니들은 사탕을 3개를 주는데 자기는 1개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무려 20년 이상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라고. 이게 치우쳐가지고 정치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 사탕을 2개씩 골고루 주지 왜 한 사람은 사탕을 1개 주고 또 자기 아마 가까운 언니는 사탕을 3개 주냔 말이에요. 그 정치를 잘해야 돼요. 부모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자녀들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잘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더 위하는가 다른 형제들을 위하는가를 잘 안다. 하물며 이 나라의 이 지도자가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불투명하게 정치를 하고 올바른 제도와 정치를 활용하지 못했으니 그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 바로 하지 못한 것. 우리 이런 것들을 바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의견이 양극단을 취할 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중간치를 취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중용이지만 성경적 중용, 즉 좌우물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들 이단들도 뭐 자기들이 다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확실하게 잘못됐단 말, 아주 치우쳤단 말.
가령 구원파 같은 경우도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과정을 강도 있게 가르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지만, 그 다음에 뭐 다른 많은 이 내용들은 다 삐뚤어지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단들이라고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한쪽만 특별히 강조하고 나머지를 무시한단 말. 이 성경적 중용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좌로 치우치는 게 가령 뭐 이 신신학이라고 한다면, 우위로 치우치는 것은 신비주의란, 성경에다 뭘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에다 무엇을 감하거나, 이게 다 좌우물편에 이반되는 내용들이. 우리는 늘 성경을 사모하고 이 성경의 바른 뜻을 깨달아서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걸어가기를 원한단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놀라운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중대한 이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 아직 젊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12년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시작하였다. 예, 나이 8살에 왕에 등극했다가 8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16살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소위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하는 놀라운 개혁 운동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나이가 16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가 분명히 왕에 등극했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는데, 나이가 16살 때 분명 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났음에 분명하단 말.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겠지만은 이제 그는 나이 16살 때 놀랍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너무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을 돌아보니까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섬겨놓은 심어놓은 각종 우상들로 만연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기 시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아주 가루로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서 그 뼈다귀를 빼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죄의 근본적인 잔존 세력까지 완전히 제거시키고자 하는 이 위대한 개혁의 시발점은 바로 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만난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정말 이 새롭게 받아들여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고친다는 거예요. 이건 혁명과 다른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제도와 법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한다면,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교를 소위 켈비니즘이라고 합니다만 쉬운 말로 하면 개혁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전통과 어떤 유전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대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내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위대한 개혁자시죠. 그러나 이 옛날의 이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에 묶여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맹목적인 전통을 주장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지 못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요시야는 나이 16살 때 그가 섬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보니까 온통 나라가 우상으로 다 뒤집혀졌고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소위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깨닫고 과감하게 위대한 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고쳐서 바로 행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예, 그 앞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 있죠. 출애굽기 20장 몇 절이에요? 6절. 거기 5절로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녀선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란.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나이 그러니까 26살. 이 요시야 이 개혁의 점진적 과정을 보면 8살의 왕위에 등극해서 그 다음에 나이 16살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나이 20살에 이제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하는 개혁운동할 뿐만 아니라 나이 26살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퇴락한 성전을 고치고 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로 13절까지.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지만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 예배하고 사죄 은총과 그 구원의 감격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란 말. 그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예요.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했는데 다윗도 역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그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재료를 준비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오늘날도 교회들마다 예배당을 짓는 일들이 많은데 정말 온 교우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당을 아마 지을 거예요. 바로 요시야 왕은 성전을 퇴락한 부분을 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이 좋은 마음을 갖게 됐고요. 놀라운 것은 이제 세 번째,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경책을 발견한 것. 이건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겠죠. 모세가 전해준 거니까. 그동안에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 왕 때는 우상 섬기느라 하고 율법책을 잃어버리고도 찾지도 않고 경시하고 소홀히 여겼었는데, 이는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성전을 정말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이 위대한 그 보너스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이제 왕 앞에서 읽습니다. 18절 1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고하기를 제사장 hil기야가 제게 책 한 권을 건네 주었습니다 하며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그의 옷을 찢으며, 예, 그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제사장 hil기야가 와서 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단 말. 그 율법책을 듣고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는지 너무나 통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 율법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역대하 34장 3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역대하 34장 33절.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고 떠나지 않았다. 예,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고 떠나지 않았다. 훌륭한 이 지도자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강하고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35장에 가면 요시아가 이제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자신이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그 유월절 향한 장차오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 요시아의 신앙과 그의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자신들의 신앙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고질적인 습관과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성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개혁해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나라도 어수선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서두에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언급했습니다만, 천주교의 신앙이라는 게 그 당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무슨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행과 고행을 사제들은 일삼았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해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믿음으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틴 루터는 로마서 1장 이 17절에 있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위대한 진주 같은 진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생명을 촉에같이 내버리면서까지 이 종교 개혁을 설파한 거예요. 오늘 요시아 왕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 가운데 기록된 대로 자신도 살고 온 백성들도 그 말씀을 복종하며 지키며 살도록 하므로
패망해가고 거역하는 이 남쪽 유다 나라가 잠시 동안이라마 이 위대한 지도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라는 태평성대하고 온 백성들이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이나 가정, 아니 우리 국가나 사회의 변화가 요구되고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때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요새의 개혁운동을 본받아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다윗의 길, 즉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것, 그 다음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개혁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다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성산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귀한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새의 신앙과 그의 이 종교 개혁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삶 가운데서 정말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우리가 미달한 모든 것들을 고쳐 바르게 행함으로 이 바른 신앙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 우리 조국도 참으로 불의함과 불투명함 또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위정자들이 정말 통렬하게 반성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정치를 바로 이 치리해 나감으로 이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